53번입니다. 고등문 53번. 고등문 53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患難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들어갑니다. 전능하사 평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다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로 필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성산지 사마리아의 죽은 자 가운데서 하셨으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싶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와 성령과 피를 살리는 것과 인내의 성령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397장.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설 연휴 동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어림없이 편안히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날 저들에게 알려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성에 참석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험한 생 살 때에 때로는 죄정의 영매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저희들이로나 이 시간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오니 저들은 모든 잘못된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신령한 시간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생 살 때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 가정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평화로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생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원근 각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녀들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어려운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부지감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연약한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역사하시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심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안보가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 민족의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사장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에 옮겨서 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수용 절차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오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조, 신약성경 290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한다. 세상에 풍진 세상에 살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스티고 반면하서 저희들의 마음이 무염들고 또한 다치고 굳어지고 냉정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에서 더러워진 마음을 주의 피로 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반갑고 굳어지고 한판 마음을 성령의 불로 불러주시고 열어주셔서 참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또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드려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에도 부족한 좋은 시간 말씀 들고 싸우니 인간의 약함 다 십자가 들고 감춰주시고 창중에 붙드셔서 은혜의 꽤 권세에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약함으로 저희들의 힘은 벌써 찌개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단에 윤희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비기 전이 나오기 전인데 어느 날 운전하고 어디를 지나가는데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망설이다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기도하자 영감이 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 영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길로 찾아가서 이제 목적지에 향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일 다른 길로 갔더라면 중간에 공사로 길이 바뀌어서 뒤로가 물 뻔했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목사님과 늘 통행해 주시고 함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더라는 것.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도우신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자신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문제로 한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자기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회개 생활에 쉬셨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나 고민이 생겼어요. 그것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얼마나 회개를 내가 잘해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준다고 하는 증거가 생활 속에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회개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죽여야 된다. 네가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내 꿈도 내 희망도 사라지고 내 자유도 다 후회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주의한다고 한 말씀이 몹시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 목사님이 교회에서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악선되는 터무니없는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소리 들은 목사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요. 감정이 격해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숨이 막힐까. 당장 누명을 씌운 교인을 만나서 헛수문 퍼뜨리는 거 뭐냐 빠지면서 개인적으로 사과받고 또 교인들 앞에서도 공개 사과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나. 소란해지는 거예요. 마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참는데 좀처럼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바로 지금이 내가 죽여야 할 때다. 그런 생각에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에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죽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고민하다가 무릎을 꿇고 그 문제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자기 위해서 이런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기성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무기성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무기성에는 죽었습니다. 한독에서 이 말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막 연거푸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죽음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격했던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나 억울함이 사라지고 모든 감정의 본능 것이 다 사라지더라. 그리고 오히려 분노와 미움과 억울했던 행동들이 부질없이 느껴지고 헛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그 사건을 잘 넘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소리 듣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유 목사님에게 지금이 내가 죽여야 할 때다 하는 깨달음을 주셨다. 목사님은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 자가 죽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가 죽는 경험을 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권세 있게 쓰임 받았느냐?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때 능력의 주님, 축복의 주님, 기적의 주님이 바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종이 부르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열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좋은 절제.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 소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곧 나를 죽일 때, 내가 죽을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붙들려서 생각하고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불안한 일을 당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내가 악담 무담 저주하며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나더러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가만히 앉아서 부인만 하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대주가지 않냐고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더러 하나님께서 저더러 네 인생 내가 책임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원수와 싸워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 있느냐?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부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마누라로 삼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제 작당하니 가지고 모세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믿는 사람이 이방 여자 데리고 산다고 비난하고, 이방 여자라도 믿으면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형제지간이지만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그것을 빙의 삼아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비난받고 공격받은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옛날 성경 같은 가만히죠. 40대 젊은 시절에 모세는 성질이 불같고 아주 과격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왔을 때 성을 쌓는 공습판에 모세가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침 현장 감독 애굽 10장이 일꾼 하나가 일을 잘못한다고 채찍을 막 쓸데없이 두들기게. 알고 보니 그 매일 맞는 그 일꾼이 누구냐? 예? 자기 동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같은 피부가 같은 민족이요. 그 순간 모세는 묵하니 이제 감정을 잊지 못하고 애굽 10장을 때립니다. 죽이고 죽여서 모래수가 한번. 젊은 날의 모세는 이렇게 성격이 불같고 과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 때문에 저 미디안 광야로 달아나서 40년 동안 처하살이, 목동살이 하면서 고난시를 역경을 통하여 자신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론과 노이 미람이 모세를 비난하고 데려갈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맞서 싸우는 대신에, 대적하는 대신에 모든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모세를 향하여 이 사람 모세는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과거했던 과거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죽으면서 세상에서 오류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모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서서 이제 모세의 대적과 싸우시는데, 모세를 대적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려온 모세를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러시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대적하는데 앞장섰던 누님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병으로 쳤습니다. 무슨 병으로 쳤지요? 나병으로 치며 무슨 병으로 친 거예요. 그 온몸에 갑자기 희약하게 썩어들어가. 모세가 죽어지니까, 내가 죽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편들주시고 위해 주시더라.
우비선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 잃고 고모의 손에서 자란 소녀가 있는데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조카들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했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이제 소녀가 공부도 않고 이제 거기만 간다고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로 둘 사이가 이제 갈등이 많아. 그런 어느 날 소녀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가슴을 타고들었어요. 그 예비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큰 두둠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구나. 네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고모를 만나면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러자 고모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왜? 집에 들어가면 이제 틀림없이 고모가 또 교회 갔다 왔다고 이제 뭐라 할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자기는 반발해서 고모와 싸울 것인데 그 싸우는 것이 괴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을 자꾸 잠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면 또 다툴 것이니 저 대신에 주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 대신 고모님을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고모가 또 너 교회 가서 차면서 모습에 다워치고 받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녀의 눈에 고모의 알치는 무서운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느새 주름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는 고모의 여인 모습을 여인 이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소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측은하고 가슴이 아파서 고모를 이제 끼안고 오는 거예요.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나서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다 늙으면 버렸냐? 그러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국화를 야단치던 고모 그만 감동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조카들을 키우느라고 몇십 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 불만, 탄이 덮는 것이 다 녹아졌습니다. 그 후 고모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날 주님께서 소녀 대신에 고모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내가 죽으니까 네 안에 꼼지 않고 가만히 계시던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 그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주인인 그걸 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 대신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를 감동시켜 주시다는 것. 만약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믿는 내가 죽지 않는 것. 내가 죽어야 믿지 않는 식구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제 누구에게서요? 죽지 않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죽지 않은 나에게 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가게 된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예수로 죽어야, 내가 예수처럼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 11절과 같은 말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항상 죽어야 내 몸을 통해서 기적의 주님, 축복의 주님, 영광의 주님, 치유의 주님이 나타난다. 우리가 기도의 주님, 축복의 주님, 평강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힘들고 평안이 없고
재미가 없고 능력이 없고 삶이 핍박하고 피곤한 것은 아직도 주변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유계생 목사님이 교인에게 억울한 소리 듣고 하나님 유계생 죽었습니다. 하나님 유계생 죽었습니다. 하나님 유계생 죽었습니다. 하다가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격한 감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교회에 구해지고 평안해졌을 때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주님 이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통곡이 터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슬프게 본 적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파오는데 너무나 울가지고 너무나 울다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지? 내가 지금 울만한 이유가 없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내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유목사님은 그래서야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슬피 운 것은 자기가 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헛수문을 퍼뜨리고 교회를 어디에 피는 그 잘못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슬피 오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슬프게 오신다. 이해가 됩니까요? 빌보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시더라. 만일 유 목사님 자기가 죽지 않았더라면 평생 가도 주님의 마음을 모를 뻔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 주님의 마음을 이제 품을 수가 있더라는 오늘 본문 11절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유대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신뢰를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이면 가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무슨 말이요? 예수님은 가난 여인에게 너는 개 같은 인간이다. 그러니 내 그한 은혜를 너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철저히 짓밟는 거예요. 철저히 모두가 거예요. 그때 여인이 반발했습니까? 발끈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울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봅니다. 주여 울수이다마 주여 울수이다. 예수님 말씀 참 지당합니다. 예수님 말씀 아까합니다. 개가 투했던 것을 다시 이제 집어먹고 투했던 걸 다시 집어먹는 것처럼 지금까지 저도 주를 이제 먹고 마시면서 개처럼 더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상여기 있어서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을 더 개 죽임을 당했으되 주여 올수이라고 하신다. 그러나 불쌍히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정도라면 자신이 철저히 죽어주고 깨어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렸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들었다. 그 순간 정신이 고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를 통하여 이제 딸에게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의 축복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계획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내가 죽어지고 바울처럼 내가 죽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은 나의 교만이나 조심이나 언어의식이나 흑이나 성질이나 탐욕이나 욕심이 죽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영혼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죽이시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리고 내가 죽어주기 위해서 성령 의지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야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이제 벽에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숙여지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어지면 내가 죽어지면 내가 이제 부서지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이제 주님께서 역사심으로 이제 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주변에 나타나고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어지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함으로 이제 주께서 내 안에 이제 가만히 이제 기름하고 이제 계신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여서 내가 성령으로 귀어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질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휘어나가는 저희가 합니다. 아버지 하나 철저히 죽어져서 내가 주의 붙들려서 주님에게 권세 있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 내가 원예 내가 얻어야 내게 생존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사랑을 가시기로 갈대로 이름 노래를 잘 빛나게 하소서. 오조의 귀한 일들을 깨달아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저와 함께 살면서 참 편안하게 하소서.
또 주웠다가 또 뺏어가면 안 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 중에도 정성껏 교회에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중 이제 11조 정성껏 교회에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믿음으로 드릴 때 쌓을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아버지 말씀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할 양식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 아버지 하나님 부어져서 목도 있고 쓰고 나무 있게 다루시고 또한 그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회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장성한 자 믿음의 풍성과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몸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망에 원수망에 다 문제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신 봉사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자녀들도 평탄하고 순조롭고 이제 복된 한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업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전보다 더 갑질로 씹을 줄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제 이게 명절을 향해서 감사 예물 눈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병력관에 강건하고 주님 허락해 주시고 늘 주님께서 푸른 짝으로 찬찬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목자 주님께서 이제 늘 이제 함께 해줄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투유를 누리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 주시고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가 자녀의 복이 필요합니까? 자녀의 복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에 위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도와주시되 범사에 감사하는 성수한 신앙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찬양감 드립니다. 아버지를 살다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주시고 정성과 연대에 손을 놓고 또한 성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절을 향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봉사하며 감사하는 손길을 일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할머니시다 하나님이시다 넘치도록 보여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일식사할 것이고 필요한 것으로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걱정없이 염려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 내리마스 예전도에 올리고 왔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예전들은 나가시고 이제 추수 명절 이제 명절 잘 쉬었습니까? 여러분 덕택으로 저는 명절 잘 쉬었습니다. 장명절 때 감사드리고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13일째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다녀서 찬송가 5장부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왕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동 역사 충만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모여 아버지의 광 죄에 사랑하시는 성불리와 가정과 사역을 읽자 세움 대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